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75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에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가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인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누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아침 예배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은 에스라인 헤만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마할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입니다. 에스라인 헤만은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과 비교하는 자입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던 자임을 우리는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많았던 헤만. 하지만 그의 삶에는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처럼 비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탄식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비탄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헤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할랄르한롯은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만든 시가,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질병 중에 고통 가운데에서 과연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탄식의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들이 탄식의 기도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특별히 시편 88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구의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죠. 특별히 1절 말씀을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과 밤, 즉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지금 기도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저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과 역경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헤만처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아니 더 나아가 주님 주님의 귀 속에까지 들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사람,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비탄의 상황 속에서,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탄식의 상황 속에서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으로, 아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정도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을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또한 나의 생명에는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의 삶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재난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스올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올은 무엇입니까? 아주 바닥 밑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진정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시체를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시체와 같이 여겼다. 사람들이 나를 시체와 같이, 불결한 자 같이 나를 여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힘없는 용사와 같았다. 여러분, 용사가 힘이 없다면 진정한 용사일까요? 용사이지만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전쟁에서 죽어지게 되었지만 그 죽임 당하는 상태가요,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죽음도 비참하지만 그 죽음 당한 것, 그것에서 더 아래로 내려간 상태죠. 죽은 자 되었지만 그 시체가 내에 던져진 바, 방치되고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돌아서셨다라는 것을 5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92페이지, 매일성경 92페이지 보시면 전체 부 중에 첫 번째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속해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속 깊은 탄식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너무나도 살고 싶다라는 하소연이듯 하나님께 내뱉은 시인의 고통스러운 단어들은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속내를 전부 보여드리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도 말씀을 보면 알듯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며 정말 죽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여기에서 깊은 웅덩이는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아주 밑바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깊은 웅덩이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는 것,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의 자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특별히 6절과 7절의 앞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의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시편 저자의 상황은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는 사람과 깊은 사람, 특별히 여기서 아는 사람은요,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아는 관계, 가족과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조차도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까?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아주 깊은 관계조차도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놓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편 저자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 또한 자신이 가까웠던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정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상황, 혼자 내어 던져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아가 고백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9절 말씀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사람의 활력과 기력,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이 쇠하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 질병으로 인해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절 말씀에서도 주야, 내가 주 앞에 부르짖었다.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는 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의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잊음을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거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겠죠. 또한 여러분, 유령들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시편 저자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침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이 지난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밤새껏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 아침이 오는 것처럼 희망의 아침, 고난이 끝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속히 베풀어 주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가게 하셨어. 또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편의 저자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자들을 어디에 두셨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탄식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비탄과 탄식,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 속에 두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침에 매일 주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처럼 탄식의 삶, 하나님이 나를 내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주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의 기도처럼,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야로 매일매일 또한 희망의 아침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